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날 붙들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날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그리고 그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교토삼굴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활할 교자, 또 토끼토자, 석삼자, 굴자를 써서요. 교활하고 꽤 많은 토끼는 3개의 굴을 준비하여 화를 면한다는 뜻으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기 세상에서는 플랜 B를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플랜 B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계획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진행되거나 생각지 않았던 그런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계획을 플랜 B라고 지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하기로 작심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피트니스 센터에 정전이 되어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플랜 B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동네 근처 트레일에 가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또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이 사람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에게는 플랜 C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사는 고층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급속도로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욱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란 대안을 준비해 놓아야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한 이러한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플랜 B, 즉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종종 본래의 플랜 A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스콘신대 경영대학원의 신지혜 교수와 와튼 스쿨의 캐서린 밀크만 교수는 세 차례의 그런 실험을 하였는데요. 두 그룹의 학생들을 나눠놓고 동일한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요. 다른 한 그룹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서 대체할 만한 계획을 세우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그룹의 학생들이 그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만약을 위해 대안을 세우라고 지시를 받은 학생의 그룹보다요, 그런 대안을 세우지 않고 그냥 목표 그대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그 학생 그룹이 더 목표를 많이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대안을 생각하여 플랜 B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원래의 목표 달성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안이 있을 때에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 열망과 동기부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플랜 A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 길로 내가 가기 싫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대비하여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플랜 B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플랜 B를 준비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플랜 A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그 일에 전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플랜 B가 있거든요. 대안이 있거든요. 차선책이 있거든요. 이처럼 나의 인간적인 플랜 B에 대한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플랜 A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플랜 A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플랜 B를 만들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플랜 A를 주셨다면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에는 결코 실수와 실패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플랜 A에 대해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플랜 B를 만들고 만약을 위해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약속에 대하여 전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꾸 우리 나름대로의 플랜 B, 플랜 C, 플랜 D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 이유일까요? 오늘 본문 15장 앞에 있는 14장의 내용을 보시면 엘람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소돔왕과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돔에 거주하던 롯도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의 재물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그런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결국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모두 다 되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달로오멜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롯을 다시 되찾아온 이 아브라함, 두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여 롯을 구해오긴 하였지만 아마 그 대적들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여서 자신을 치러 올까봐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그러한 기쁨,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모든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만족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방패가 있어야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손에 쥐어줘야만이 그제서야 만족해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적인 방패가 내 눈앞에 보여야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손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쥐어줘야만이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 자체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자체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만족과 기쁨보다도 더 큰 만족과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동안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토로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녀에 관한 불평이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라고 한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고 그 자손을 그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누릴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죠.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신의 상속자가 될 자는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은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친자가 아닌 종에게 그 모든 것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대를 이을 자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도대체 자신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평에 대하여 이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이다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자신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아브라함의 불평은 그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불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가 약속한 것에 대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엄마 아빠 도대체 언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녀가 엄마 아빠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지만 기다리기 너무 힘드니 그 약속을 언제 지켜줄 것인가 불평하고 묻고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평이 바로 이러한 불평이라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발견된 토판에 의하면 아브라함 당시 자녀가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입양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들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이에 대한 보답으로 그를 자신의 재산에 대한 보호자와 상속자로 삼는 그런 관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세상적인 관습에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집에서 길린 신뢰할 만한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브라함이 미리 생각해 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플랜 B, 대안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는 플랜 B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꿔 행하는 것이야말로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평과 그의 플랜 B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만일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실 때에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나보다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밤하늘의 별들을 움직여 주셔서 아주 놀라운 우주쇼를 보여주시지 않겠는가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이 그의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단지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아만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평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플랜 A에 대해서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대기 오염이나 또 주변의 그런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서 밤하늘의 별을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밤하늘을 바라본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넓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그 별들, 수많은 별들, 마치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그 밤하늘의 별들을 말입니다.
특히 수많은 그런 별들로 이루어져 있던 은하수는 정말로 강을 보는 듯한 그러한 장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밤하늘,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물론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의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능력의 창조자가 바로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약속해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능력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것과 같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하여 별들과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에 한국에서 교육자 생활할 때에 바닷가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어서 바닷가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수평선 너머에서 이제 막 해가 떠오르려고 하늘빛을 바꾸고 있었고요. 옅은 안개 속에 있는 그런 바닷가의 소나무 사이로 흐르는 바람과 파도 소리가 제 귀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소리가 제 눈과 제 귀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저는 저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 찬송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모습을 통하여 저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태양과 하늘빛과 바다와 소나무와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를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저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영적인 밤하늘의 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거짓된 빛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거짓된 빛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확실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갔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곳의 풍요와 평안함 속에 젖어들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나아갔던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잊고 살도록 만드는 오늘의 우상과 오늘의 세상 문화 속에 젖어들어 오직 하나님의 플랜 A만을 붙잡고 믿고 따라 나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내가 만든 이 세상이 준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플랜 B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플랜 A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플랜 B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플랜 A를 아멘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된다면 이 세상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의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하여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국회 인사 청문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털어도 먼지가 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터실 때에 먼지 안 나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품삯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흘린 땀과 또한 투자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정당한 대가로 받는 보상으로서의 의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누린 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누릴 이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플랜 A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플랜 A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플랜 A 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플랜 B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대안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하여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나의 인간적인 플랜 B, 세상적인 대안에 집착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플랜 A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플랜 A를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으로 붙잡고 있는 플랜은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플랜 A의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인간적인 플랜 B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40%의 벽을 넘어서 온 성도들이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금요 찬양 기도에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자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무너진 삶의 현장의 복구를 위하여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선교 현장을 위하여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진리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플랜 B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플랜 A만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를 누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증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져만 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죄의 어둠을 말씀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고 낭만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세상을 주님의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신음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사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멕시코 오아카 녹시틀란 베델교회와 사무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동역자들, 그리고 15개의 종종마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생명의 빛이 전달되게 하시고 7명의 입양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자라나 그 나라의 믿음의 역군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죽음의 땅이 생명과 빛의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사람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와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예사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적인 대안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오늘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